흘러가는 역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같지만 역사는 반복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일어나는 일상들을 기록한 것이 역사서인데 성경을 봐도 그렇고 인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드라마를 하나 보거나 역사물인 영화를 보면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사는 게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간신배들이 많았고 그때도 충신이 있고 그때도 세상 흘러가는 것이 지금과 거의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고 그의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도 있고 그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무래도 무게감이 더하고 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고 노새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할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그렇게 살다가 불현간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이 물의 뒤엎음을 얻어 심판받은 것처럼 노새의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집 짓고 사고 팔고 세상 일에 몰두하다가 심판이 다가오는 줄 알지 못하다가 심판을 받았다. 인자가 임할 때도 사람들이 심판에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상에 취해서 온갖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죄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육적인 소욕을 추구하고 세상 향락에 몸을 던지고 타락한 삶을 계속 살게 될 것이다. 그때 이제 인자가 노아의 때나 노수의 때처럼 심판을 하면서 이 세상에 인자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 겸 예언의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상대로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아멘이시고 진실이신 분이십니다. 그 자체가 아멘이라고 진실이라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노수의 때와 같은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장 타락했을 때가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크나큰 죄 가운데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성행위를 하는 이 동성애를 하나님이 가증히 보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적으로 임했습니다. 노아의 때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의 정결성을 지켜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마음에 눈에 드는 대로 모든 여자를 취했대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마음에 들면 다 자기 아내로 취해서 5명도 10명도 아내로 취했다는 겁니다.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오직하면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고 나니까 그들이 육체, 몸뚱아리만 됐다는 겁니다. 짐승처럼 육체만 가진 존재로 전락했고 하나님은 짐승처럼 되어버린 세상을 때가 되어 물로 심판하시고 하셔서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해서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방주를 예비토록 가시고 동시에 심판과 함께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세상은 심판을 받고 노아의 8식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게 이제 세상을 심판하신 내용이 물로 심판한 되신 내용이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창세기 19장에 가면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소돔성과 그 주변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비같이 내리면서 유황으로 그 성을 심판하셨는데, 그때도 그들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죄가 동성애입니다.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소돔성에 살고 있는 노새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소돔성 사람들이 노새 집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가는 걸 보고 밤중에 노새 집을 에워쌉니다. 성경에 보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떼거지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노새에게 오늘 밤에 내 집에 온 손님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하겠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섹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뭐 노인뿐 아니라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동성애를 하겠다고, 네 집에 온 손님을 내놓으라고 하자. 롯이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생명을 걸고 그 손님들을 지키려고 할 때 롯을 죽이고자 합니다. 소돔성 사람들이. 그래서 두 천사가 롯을 방 안으로 끌어들이고 저들의 눈을 멀게 했다고요. 눈이 멀었으면 이건 신이 심판하는가 보다, 우리를 제지하시는가 보다 하고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두려움이 하나도 없이 끝까지 문을 찾으려고 죄악을 저지르며 문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 롯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강제적으로 구원하시고 소활성으로 가게 하신 후에 소돔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킨 얘기가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선민 사상이 아주 강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율법을 쫓아 살아야 돼 하고 경건과 거룩을 추구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 옛날 요빠라는 도시입니다. 그 텔아비브가 1년에 한 번씩 동성애 퀘어 축제를 하는데 텔아비브의 인구가 43만입니다. 그런데 20만 명 이상이 모입니다. 퍼레이드를 하면 3km 이상 쭉 줄을 서서 퍼레이드를 합니다. 옷을 입은 건지 만 건지 할 정도로 막 흉측한 문신 그림을 그려대고 팬티 성기 거의 다 보이는 만큼 나오고 막 개성을 질러가면서 프랑카드를 들고 약 3km 이상을 텔아비브 쭉 줄을 서가지고 돌아다니고 퀘어 축제, 동성애 축제를 해요. 선민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되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들이 살고 있는 텔아비브라고 하는 수도에 인구가 43만인데 25%가 동성애자들입니다. 놀라지도 않네. 그 동성애 축제에 100만 불이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텔아비브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100만 달러를 그 텔아비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 나와서 논이라고 하는 시장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예식이 세계로 확산되도록 우리 박수하십시다. 그런 거예요. 동성애 축제를 거룩한 예식이래. 선민 이스라엘의 후예인 텔아비브의 시장이 그렇게 지금 타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 25명이 동성애자라니까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예수님 바로 믿어보겠다는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을 간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를 짓고, 두 번째로 후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한 학교를 짓고, 마지막에야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 곡물을 재배해서 그리고 짐승을 키우고 해서 그것을 잡아 그리고 올려 하나님 앞에 땡스기빙 데이를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세운 대학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키우기 위해서, 훌륭한 정치인과 목회자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을 세웠고, 그 다음에 세운 대학이 예일 대학입니다. 그들은 학교 지금부터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학교가 학교 공부를 하기 전에 예배부터 드리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껏 교만해진 그들이, 세계에서 몰려진 이민자들의 나라가 된 미국이 그냥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들이 선택하도록 해라, 강요하지 마라, 다른 종교라고 차별하지 마라, 그러면서 동성애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각 주마다 동성애자들 결혼하면 결혼 추례해주고, 결혼 증명서 떼주고, 목사들도 동성애자가 목사가 행견하고,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벌금 문제지 감옥에 보내는 그런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유럽이란 나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미국보다 더하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도 6월 달 초춘이 되면 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못 들어봤어요? 딴 나라 얘기하는 겁니까? 도둑도 손이 맞아야 된다는데 이렇게 안 맞아도 되겠나? 퀴어 축제가 있는 걸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볼만하네. 그렇습니까? 개탄했습니까? 예? 개탄해야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까지 타락하나?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우리 노회 이태희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사위가 여만선 목사님이십니다. 여기 수동, 마석 옆에 수동 시니어 병원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앞장서서 동성애를 막고 있는 분입니다. 여만선 목사님.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여만선 목사님을 쳐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동성애를 막기 위해서 애를 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가 동성애 난에 나 오늘 나하고 연애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면 여기 경기도 여기 북부 지역, 수동 지역에서 반경 8km 안에 20명, 30명이 들어온답니다. 나하고 연애하자. 나하고 동성애하자. 얼마 줄 거예요? 그러면 3만 원 주겠다. 2만 원 주겠다. 그 고등학생이 학문을 대주고 동성 섹스를 하고 그 학문에서 고름이 줄줄줄 흘러나와서 고쳐달라고 자기 병원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동성애자를 찾는다고 상대를 찾으면 반경 8km 안에 다 멀쩡한 것 같지만 나하고 하자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 올라옵니다. 교회 나왔더니 별실은 다 안 하고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현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어요. 타락해 있다고. 아멘. 하나님의 진노를 이 세상이 쌓아가고 있다고. 하나님의 진노로 노아시대 때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진노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때처럼 노수의 때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거야. 인자가 임할 때가 되면 동성애가 극성을 부릴 것이고 심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각종 죄악과 그 다음에 도덕적인 부패와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이런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어 있으라고. 아멘. 근신하라고.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그런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야 된다고 우리에게 주님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할 때 기독교 역사관과 불신자들의 역사관은 크게 다릅니다. 크게 세 가지가 다른데, 첫째는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다릅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주관자가 누구시냐 이렇게 물으면 불신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인간이라고 대답합니다.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역사를 꾸미고 만들어가는 것은 인간이다라고 서슴없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그것이 또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역사를 섭리하시고 경륜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인간의 생사 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이무대로 관장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사무엘상 2장에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여호와의 장중에 있대요. 흥하고 망하고가 여호와의 장중에 있대요. 아멘. 인생이 인생의 운명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인생의 자신의 운명을 임의대로 할 수 있으면 죽을 사람이 어디 있고 병들 사람이 어디 있고 실패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역사의 표면적 무대에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활동하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파노라마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지나갑니다. 수많은 권력자도 지나가고 영웅들도 지나가고 수많은 악한 사람들도 지나가지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런 일 저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러니 역사의 주인이 사람이냐, 사람이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역사라는 무대 뒤편에서 무대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겁니다. 아멘. 역사 속에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하도록 섭리하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동기, 그 사건의 의미, 그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치 연극 무대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고 엑스트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역사를, 무대를 그리고 연극을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대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연극 무대 뒤에서 그 연극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감독한 연출자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연출자는 무대 위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출자가 뜻한 대로 연극이 진행이 됩니다. 엑스트라보고는 너는 이때 등장했다가 사라지면 돼. 너는 이때 등장해. 조연 보고는 너는 이때 주연을 빛나도록 이렇게 네가 대사를 해. 주연 보고는 이렇게 대사를 하라. 그래서 하나의 드라마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라는 무대에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섭리하시고 경륜하십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으십니다. 아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누가 보내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궤 가운데 섭리 가운데 준비하다가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시켜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왕정시대가 시작되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 느부갓네살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신 분이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아멘. 헤롯을 세우기도 하시고 충이 먹어 심판하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여호와, 그분은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섭리하시고 경영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웅변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경책이 66권인데 하나님이라는 고유명사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에스더를 공부하다 보면, 연구하다 보면, 읽다 보면 이 모든 배후에, 모든 사건과 인물 배후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책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 무대에 아수에르 왕이 등장합니다. 에스더라는 왕후가 등장합니다. 하만이라는 총리가 등장합니다. 모르도게라고 하는 수문장이 등장합니다. 그 역사라는 무대에 인물이 등장하지만 그 배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만이 이스라엘을 한날에 멸하려는 악한 계획이 착착 진행돼 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르도게와 에스더와 당시 수산성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려고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멸하려 했던 하만은 60규빗이 넘는 장대 위에 매달아 심판하시고 그의 가족은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에게는 해방이란 불임절을 주신 분이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와도 그 에스더라고는 책의 배후, 그 책을 에스더라는 시대의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구원해 가시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를 느낄 수 있는 책이 에스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배후에서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는 분 오른손 들고 하면 억지로 되지 마시고 조금 수긍이 가고 긍정이 되거든 하면 하세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섭리하고 인도해 가시고 아멘. 예수를 믿도록 복음을 149년 전에 복에 보내주시고 예수 믿는 나라 만드시고 대통령들을 세워서 나라를 산업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발전시켜서 한국교회가 세계에 괄목할 만한 교회로 세워서 세계 선교에 우리를 쓰시는 걸 보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어쩌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복받았어. 어쩌다 보니까 교회도 부흥했어. 어쩌다 보니까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자성한 나라가 돼서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심각한 것은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노아의 때 같이 되고 노스의 때와 같이 되면 그러면 심판이 임박한 줄 알라. 때가 임할 때에도 그와 같이 될 거야. 그런 시대가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도 이 말씀이 어긋나지 않고 지금도 똑같이 인생들이 범하는 죄가 노아의 때나 노스의 때와 같은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인간은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역사와 함께 인간성은 발전하는가? 나아지고 있는가요? 세월이 갈수록 시대가 갈수록 인간성이 좀 좋아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발전하느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역사관의 차이 가운데 하나는 불신자들은 인간성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과학과 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인간성도 점점 발전하고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르게 봅니다. 인간성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어요. 노아 때 사람이나 노세 때 사람이나 오늘 현대인들이나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썩어 부패해서 냄새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래요. 그 어떤 존재보다 더럽대요. 그가 그런 존재인지를 누가 알리오마는 그 다음에 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살피고 그 사람의 마음속 폐부까지 시험하고
각 사람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종년의 마지막 날에 그를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선한 존재라고요?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라고요? 점점 나아가서 발전하고 그 다음에 좀 갱생될 수 있는 존재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구수인이 그 피부를, 여기 구수인은 흑인들을 말합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흑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이 천생적으로 타고난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만약 그리 할 수 있을진데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해, 그 말이에요. 너희가 선한 존재가 된다는 것, 너희가 의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 너희가 성경의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없다.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없어. 만약 바꿀 수 있다면 너희도 바꿀 수 있겠지만 너희 자신도 바꿀 수 없어.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 세월이 가도 인간성은 달라지지 않아. 변화되지 않아. 좀 더 나아지지 않아. 그럼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답이 나와요.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의롭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갱신돼서 여러분을 구원해겠다고 말씀한 적이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심으로, 담당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대속자라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나를 그 아들을 통해서 속량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사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인데, 불가능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 보고 받으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성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나아지지 않습니다. 헤어스타일은 바꾸고 사람이 옷 입는 옷은 바꿀 수 있지만 그 옷을 입는 주체인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무슨 꼬리로 묻어놨더니 그때 바로 다시 그거 뭐라고 그러지? 그거 보고 옛날 그 꼴이 그냥 나온다고. 안 변해. 여러분, 자식이 변하기를 기다리면 속 터져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죠. 아멘. 남편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부모님도 못 바꾼 여러분 다 남편을 여러분 부인이 바꿀 수 있습니까? 아내 바꾸려고 애쓸 거 없어요. 기도하시고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번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인데 하나님이 절망적인 우리를 그 아들을 통해서 속량하시고 죄를 처리해 주시고 그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시마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복음 전하라고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간곡한 부탁이 그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전하라고 교회도 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는 발전하느냐는 겁니다. 역사는 발전할까요? 불신자들은 유토피아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다. 세계는 소망이 있다. 과학과 문명의 발전으로 인간은 계속해서 피안의 세계인 유토피아로 갈 것이다. 이렇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세계 1차 대전, 제2차 대전 그리고 이런 전쟁을 몇 번 겪으면서 인간이 배반되지 않는 한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있을 수 없구나. 아멘. 눌러버리면 버튼 눌러버리면 끝나버리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인간은 인간성이 변화되지 않는데 언젠가는 만들어 놓은 무기를 쓸 것이래. 기독교인의 진단은, 성경의 진단은 어떠냐? 인간 불신자는 유토피아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그런 입장이지만 기독교인은 인류는 갈수록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합시다. 심판을 향해 가고 있다. 현대인의 삶의 특성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은 어떻게 사느냐?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인격을 위해서, 영혼을 위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대. 육체는 떡으로 사는 것을 성경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떡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영이 사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영생하는 존재가 돼서 떡의 삶도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현대를 사는 인간의 인생의 특징은 내세를 거부하는 삶입니다. 내세가 어디 있어? 내세가 어디 있어? 금생과 내생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출생에서 생일에서 기일까지가 금생이고 기일부터 영원한 세계가 내세다. 여러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입니다. 조화. 저 이탈리아에 가면 피사의 사탑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관광을 갑니다. 아름다워서 가는 게 아니라 신기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안 넘어지니까 참 신기하다. 그리고 구경도 가요. 여러분, 아름답다는 것은 이목구비가 제자리에 딱 들어있는 사람을 아름답다, 미인합니다, 미인이다 그러는 겁니다. 인생도 영과 육의 조화를 이루어야 인생을 바로 사는 겁니다. 아멘. 육을 위해서 여섯 동안 일하고 그 다음에 일회째 되는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믿습니까? 그 다음에 현세와 내세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현세를 위해서는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 만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인생을 살면 그것이 곧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향락에 빠질까요? 그 밑바탕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는 의식 때문에 향락에 빠지는 겁니다. 이 세상뿐이니까 촌각을 아끼면서 향락과 사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이생뿐이야 라고 살아있는 동안 즐기자는 처절한 몸부림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노래 가운데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시비롱이요 달도 차면 기운하니라. 이런 노래 너무 잘하면 수상하게 느낄 것 같아서 더 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못된 노래예요. 흥겨운 노래 같지만 그냥 살아있을 때 즐기자는 겁니다. 죽으면 그뿐이니까.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소망적이지 못한 부정적인 노래지요. 여러분, 세상은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단서입니다. 아멘. 성경은 베드로 후서 3장 3절서부터 띄우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가 되면 조롱하는 자들이 생긴대. 무슨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 무슨 심판이 있어? 대명천지에.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를 조롱하며 그 다음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찬 이후로부터 만물이 창조될 때와 똑같이 지금 그냥 있지 않느냐? 무슨 심판이 있어? 무슨 재림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투성이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에서 물이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다음 6절 그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뭐가? 물이 넘침을 당하여 홍수 노아 심판 때 물의 심판으로 인류가 멸망하였으며, 이제는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불로 심판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가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이 보존해 두시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대요, 세상을. 언제까지? 불사를 때까지.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자, 베드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왜 재림이 없어? 왜 죄짐이 이렇게 더뎌? 재림이 없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그날이, 주의 날이, 심판의 날이 도둑같이, 밤중에 도둑이 들어도 도둑같이 이 세상이 말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폭음과 함께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불심판이 그럽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두 가지를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을 여러분이 다 짚었을 겁니다. 아, 시대를 분별하라 소리구나. 너무 세상에 마음 뺏겨서 세상에 취해 살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사람이 육신만 추구하지 말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라는 말씀이구나. 떡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비중을 두라는 말씀이구나. 언젠가는 임하게 될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이구나. 다 알아들으셨죠? 여러분,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최고의 선교사죠. 영국 선교사인데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을 선교하고 늙음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영국이 98%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선교 업적을 남기고 돌아온 리빙스턴 선교사를 환영하여 맞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그 많은 세월 동안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리빙스턴 선교사가 정색을 하면서, 희생이라니요! 다시는 그런 망댕땡 말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아들을 희생시켜 나를 구원해 주심이 너무 고마워서 내 일생의 일부의 시간과 정력을 주님을 위해서 바친 것뿐인데 그것을 희생이라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랬대요. 아멘. 여러분, 핸델이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가가 있습니다. 훌륭한 음악을 많이 작곡했지요. 그분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음악적인 재능을 주셔서 많은 음악을 작곡을 했는데 이제 늙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곧 다가오는데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을 할꼬. 좋은 음악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23일 동안 금식하면서 작곡을 한 겁니다. 음식은 입에 대지도 않고 누가 말을 시켜도 말을 다 안 하고, 그리고 23일 만에 작곡한 것을 가지고 작곡을 내놨어요.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공연장에서 여러분 그 음악 작품이 나왔을 때에는 수준 높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공연을 하거든요. 2층에 앉아가지고 핸델이라는 음악가가 늙은 노구의 몸을 이끌고 자기가 작곡한 그 음악회에 참석을 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곡을 작곡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일부가 할렐루야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 이 노래를 그 핸델이라는 분이 작곡을 했는데 한번 보십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이 부르는 할렐루야 성입니다.
자, 스톱하세요. 다 들을 시간은 없고, 그렇게 저 사람들이 연주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당시 음악가들이 오케스트라로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였던 관객들이 다 감동을 받았지요. 그리고 2층에 앉아 있는 작곡가 핸델을 향하여 막 박수를 보내면서 그분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핸델이 노구의 몸을 꿇고 일어나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셔야 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고마워서 만든 작품이니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주십시오. 아닙니다,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닙니다라고 손을 내저었다는 유명한 실화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핸델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도 평생을 살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나도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역사를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유토피아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가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심판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들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세상과 짝하며 살지 말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대.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구원받아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주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도하이 때와 같고 노시 때와 같이 인자 이맘 때도 그러할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할 것을, 깨어 있을 것을 권하면서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취해서